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당연히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사랑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정말 주님 위에 살겠노라 늘 다짐을 하지만 우리 삶을 또 딱 마주하는 순간 그런 결단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를 꼭 붙들어 매주셔서 결코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 안에 늘 붙어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을 담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님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건만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여 살아가야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하나님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습관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촉촉히 젖어 정말 감사와 주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청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쯤 피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 어땠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고
또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도대체 어떤 아들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앞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살던 그 땅,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그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지요. 그 결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내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그 복 자체를 통해서 복이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 조금 지나서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 중간을 쪼개서 벌려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그 횃불의 모양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그 내용이 아니라 이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이 의식을 통해서 만일 이 언약 당사자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길 경우 지금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굉장히 무서운 언약의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 둘은 서로 공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이 언약이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데 16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17장 말씀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이름을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열국의 압이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과 그리고 왕들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정으로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원래 사레였는데 그 사레의 이름을 이제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의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그냥 지금 하가를 통해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 그 축복의 시작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이 살을 각을 떠가지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네. 기름과 그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헌신에 대한 의미로서의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누구랑도 의논을 안 해요. 아내와도 의논을 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다시 한번 뭐,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이삭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진짜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니 좀 너무합니다. 좀 그 말씀을 좀 거둬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두 종과 번제로 드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종들을 챙기고 또 나무를 준비하고 또 횃불을 준비하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야말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동행을 했던 그 종들을 그 산 아래 둬요. 그리고 그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리아산에 온 이유가 뭐예요?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무거운 마음이었겠죠.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지우고 손에 불과 칼을 쥐고 산을 올라갑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들 이삭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할 장소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쫙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아주 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큰 복을 주시고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큰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인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자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을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그렇게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이 혹시 죽더라도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뿐만이 아니라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사환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한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거주하던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그가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환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환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뭐였어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독자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다. 그 아들, 네 정말 귀한 그 아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의 가장 귀한 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참된 축복은 움키는, 막 뭘 움켜잡으려고 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여러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안산비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나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들다가 이제 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갑자기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이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서로 영적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